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줬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이다. 이번 리더 또 WRC PK 수련회 결국은 뭡니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기도로 또 호흡을 기도로 그렇죠? 계속 주님 말씀 777도 결국 기도 10가지 비밀도 기도 아닙니까? 기도로 누리라는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기도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환경에 사람에 자꾸 속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가 넘어서게 되고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W 하실 때 그것이 핵심까지 메시지가 쭉 연결됐죠. 나를 살리는 힘.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기도 24.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되도록 행복이 될 만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찾아지죠. 300%. 300%가 시작되죠. 전문성. 내가 하는 일의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 그렇죠? 나의 기능이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현장을 살려내야 되겠죠. 다윗이 이 목장에서 양을 지키는 물맷돌이 결국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래서 300% 시작. 그거는 뭐냐? 나를 살리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시작이 3집중이다. 그래서 기도가 나에게는 정말 행복이 될 만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죠. 현장 살리는 힘. 뭐 여기는 나의 업의 현장, 가정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바로 기도 25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 살리는 힘, 세상 살리는 힘을 얻게 되죠. 기도용은 세상 살릴 작품이 나올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증거를 주시게 되지. 요셉에게 증거를 줬던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요. 이 비밀을 조금 늘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계화가 됐잖아요. 세계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세계화가 돼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미래화.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조금만 24, 나의 24, 25 영어 이걸 여러분이 실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4를 가지고 이제 정말 모든 생각을 기도로 호흡을 기도로.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진짜 작품이 나오거든요. 시대를 살리는 작품이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서 일천망대, 그리고 성전 망대 세웠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 300%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작품으로 완성되는 거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일곱 여정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10가지 비밀.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누려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에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그리고 뭐냐? 정말 그 반대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반대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만 보면 그게 문제죠. 그렇지만 그 반대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뭐 역발상 반대로. 그리고 뭡니까? 무경쟁.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요, 경쟁하지 않고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설 줄 믿습니다. 꼭 경쟁해야 우리가 승리합니까? 아니죠. 진정한 싸움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된다고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경쟁하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서는 거. 근데 우리에게 이 비밀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위기 앞에서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으로 아예 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바디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우리는 영적 서밋 안에서 모든 것을 해라. 10가지 비밀. 결국 이 10가지 비밀은 뭡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사실적으로 한번 누려보세요.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10가지 발판, 그걸 가지고 톡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보고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죠? 나는 그거 보면서요, 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777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믿음의 망대. 그래서 성도가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야 돼. 불신자는 뭡니까? 수단, 방법 다 동원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뭐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간적인 생각. 우리도 그렇게 살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진짜 불신자들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다 쥐어짜야 내야 되거든요. 그게 불신자예요. 야,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아가면 돼요. 기도 가지고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믿음 하나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딱 붙잡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가 믿음 없다,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만도 못합니다. 불신자는요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와 경쟁이 됩니까? 3단체 어떻게 경쟁이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정말 3단체는 천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요 천재입니다. 천재. 나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보면서요, 그 윈도우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지금까지도 그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 다 받아간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윈도우가 처음에는요 공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짜로 주더만은 지금은 뭐 하나 하려면요 파워포인트도 돈 내라고. 다 돈 내야 돼. 파워포인트가 뭐 작업 하나 하려는데 돈 내야 된다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구에 50억, 70억 인구가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뭔 문서 작업을 못 해요. 그럼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천문학적인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경쟁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과 도전한 다윗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임마누엘.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생긴다. 그러면 요셉이나 다윗이 세상 배경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세상 배경. 요셉은 노예로 갔다니까요. 어떻게 세상 배경이 있습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배경이 됐다. 그러니까 막 요셉을요 총리로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 여러분은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배경 없어도 돼요.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너희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그랬어요. 산도. 우리의 최고의 자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망대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지금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 그거 없으면 염려돼. 뭔가 내가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 되면요 불안해. 또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걸로 최고 우선순위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염려, 근심으로. 또 성공 출세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또 염려, 근심. 그래서 이런 망대를 이 창세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12가지겠지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 아닙니까? 요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금세 그리 돌아가잖아요. 요걸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그 중에 뭡니까?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믿음.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믿음의 망대를 세우도록 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응답 받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보지 못한 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이미 응답에 온 증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실상이고 믿음 자체가 증거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네 눈을 열어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망대가 여러분 안에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 붙잡으면 끝나거든요. 정확한 언약. 근데 아브라함을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시지를 줬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확한 언약을 줬거든요. 그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모든 땅의 민족이 너를 통해 구원을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정확하게 붙잡지 않은 거예요. 뭐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요. 막 환경 보고 와서 보니까 기근이 들어 있으니까 막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죠?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시키잖아요. 전도자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미 응답은 온 거다.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막
절대 그런 부분에 속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실상이요 증거다. 그래서 언약을 누려라. 환경에 속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다윗도 40년의 기간, 요셉도 한 13년의 기간, 다 기간, 모세는 80년. 딱 시간표가 오면 뭐예요? 도전해라. 그래서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왜? 믿음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실상이요 증거, 응답의 증거이기 때문에. 받는 줄 믿으라. 이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확한 언약을 줬거든요. 정확한 언약.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속아서 애굽에 구걸하러 가고 블레셋에 구걸하고 가고 또 뭡니까? 몸종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괜히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이유가 없죠. 믿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막 40일 금식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부 메시지,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거 하나 깨달으면요 다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깨달아져, 믿어져. 그러면 끝나. 이게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신학원에 가서 또 세계 렘넌트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세계 렘넌트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을 해라. 어디 돌아다니려 하지 말고 집중을 해서 들어라. 근데 우리 보니까 소윤이가요 진짜 찬양할 때도 그렇고 메시지 들을 때도 그렇고 내가 뒤에서 봤어요. 내가 뒤에서 또 바닥에 소윤이가 보이더라. 전도자의 고백할 때도요. 다른 친구 그냥 듣고 있는데 다 저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는 거야. 그래서 얘기 한 마디만 들어가도 끝나는 거다. 하나라도 메시지가 들어가. 그죠? 평생을 언약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확실한 언약이 되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24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될 수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정이죠. 그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걸 통해 절대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말씀의 흐름. 그걸 가지고 기도의 흐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흐름. 믿음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딱 세워지면요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파수꾼의 절대 미션. 어제 핵심 메시지, 산업성경 메시지를 정리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사야 62장 6절 12절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김소옥 권사님을 보면서요. 야, 우리 김소옥 권사님 믿음으로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하영이에게 증거를 주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한 사람이 딱 그리스도 깨닫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한 사람 통해 다 살아나요.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성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여호와라 하여금 종일 종야에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이 역사하시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대로가 수축되고 모든 길이 다 열리고 이게 237로 5천정적으로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사단의 망대가 다 뿌리 뽑힐 줄 믿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파수꾼의 삶, 파수꾼의 미션을 붙잡아라. 파수꾼은 뭡니까? 깨어서 지키는 자, 또 깨어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 그리고 성 안에 빛을 비추는 자. 에스겔 3장에 보니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18절에서 21절. 그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재앙 만난 시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재앙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뭐예요?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권사님이 진짜 내 있는 업의 현장에서요, 전달하니까 뭐 기존 4대 뭐 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종교생활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전혀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 말대로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것만 다 가지고 전혀 복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달해라. 이 복음을.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가? 자세. 일어나라. 복음 들고 일어나야 돼. 내용이 뭡니까?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하라.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 어제 이야기했죠?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귀한 빛을 전달해라.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생명의 빛을 전달해라.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그 이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현장은 어둠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그래서 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주업은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파수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다.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다. 성도의 정체성.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이 그리스도의 귀한 빛,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선포라는 건 뭘 말하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또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뭡니까? 이 귀한 빛을 선포할 선지자로 부른다. 자,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포할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만약 대사가 이 일본에 가 있다. 우리나라 대사가. 그러면요.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주어져요. 그래서 대사가 어디 갈 때는요. 비행기 VIP 비즈니스 타고 합니다. 왜?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의 붙잡힌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러 대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결박되고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걸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다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정말 24, 25 영원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생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